사도신경입니다. 우리 성부 거기다 적어놨어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의약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공명을 하시고 본미어 빌라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두세 줄을 아는 이들 뜻을 생각하시면서 두세 줄을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있나요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사하고 마당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장모님 오늘 기도 순서 누굽니까? 최원석 형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제 가운데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생활할 때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를 다스리게 했던 적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서 있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말로만 사랑이지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회개하오니 지금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위드 코로나 시기에 저희 신앙이 위축되거나 교회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육신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는 건강과 힘을 주옵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에게는 물질의 복을 열어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더하셔서 굳세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시험당한 이들은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침체되었던 일상의 삶들이 생기를 되찾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를 은혜스럽게 잘 하시는 줄 몰랐네. 그것까지 고백해. 그 대교에서 부목사들도 목회 기도할 때는 써서 하는 데가 많아요. 달러님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우리가 잡아가는 거야. 혼자 기도하고 그럴 때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이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는데 대예배 때는 그 회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잘했어요. 감사하고요. 다음 달에도 기대합니다. 어느 분인지 몰라도 잘해서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4절 16장 그리고 18장 세 절부터인데 거기 나눠드린 성경 안에 여기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15절 또 넘어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누가 나보다 앞서는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리라 하니라. 원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 홀로 참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년 12월 25일은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확정을 지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미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는 성전의 미사라고 해서 예배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예배한다. 앞자와 그 구자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에 그분을 위해서 미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뜻에서 유래가 됩니다. 크리스마스. 무슨 뜻인가? 그걸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이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계가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원으로 기준으로 삼는 서기달력을 온 세계가 사용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또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첫째로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날. 따라서 해보세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날. 이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 교리. 우리 사도신경 강의할 때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특별히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래.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거든요. 로고스가 육신이 됐다. 육신이 머물렀다. 근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임마누엘. 우리가 임마누엘 말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다. 이걸 머릿속에 잘 넣고 있어야 돼요. 여기 성경에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책이 3권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구약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의인화 시켰어요. 말씀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요한일서 1장 1절이에요. 거기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세 군데 책이 태초로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초인간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초인간전을 우리가 사도신경 강의할 때 들으셨죠? 동정녀 탄생. 그렇죠? 왜 동정녀 탄생이어야 합니까? 사도신경 강의를 들은 분들은 이제 답을 알 텐데. 왜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이방법으로 오셨느냐? 왜 이방법이 아니면 안 되느냐? 뭐 때문에? 네? 답이 나올 만한데. 원죄 때문에. 그렇지. 원죄 때문에. DNA라는 건 뭡니까? 유전자잖아요. 그죠? 부모로부터 영적으로도 죄의 유전자가 유전돼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그 죄가 유전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죄의 씨를 받지 않아요. 죄의 DNA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 중에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강의 때 그 들었잖아요. 그게 사도신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부 2번 이사야 9장 6절 기억해놨죠? 뜻을 잠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좋은 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든지 예수님의 탄생은 초인간적인 탄생인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방법이 뭐예요? 죄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왜 죄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래야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됩니다. 예를 들어 사형수 2명이 있는데 한 사형수가 한 감방에 있는데 한 사형수에게 야 내가 네 대신 죽었을 테니까 너를 여기 탄원할 테니까 너는 그 탄을 받고 살아가라. 그래가지고 교도관님 내가 이 친구를 대신해서 사형당하다니까 이 친구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처지가 어떤 처지인데 지금 죄인이 죄인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죄인을.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속죄자, 구속자, 죄를 속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아담의 유전자를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실을 과학자들은 못 믿는다. 자기가 지식의 벽에 갇혀서 도대체가 믿어지지가 않는다.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거지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웃긴다고 말이지. 그래서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야 믿으면은 이상하게 내가 믿으려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셔서 믿어져요. 나도 모르게 믿어진다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 가지고 그 믿으려고 하는 마음은 내 마음을 열어놓는다는 뜻이고 딱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들 유명한 영화 알잖아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들으시는 영화 많이 보셨죠? 거기 자세히 보면 문고리가 없어. 보통 다 지금은 바깥에 문고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고리가 없어. 안에서만 열게 돼 있어.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너 안 하면 죽어. 그리고 강제로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간을 자유의지로 만들어 놓으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모순이 생기는 거야. 요런 원리를 알면 성경을 읽다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들이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초자연적인 탄생. 그 대표적인 것이 성구 3번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우리가 그런 농담 많이 하죠. 공동묘지 가봐라. 처녀가 애를 낳지. 그 뜻인 거지.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하나. 근데 하나님은 누가 못했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 동안에 하신 일을 보면 누르다니시는 착한 일을 행하시고 또 마귀에게 있는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즉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성구 4번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계획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습니다. 만물의 계획에서 창조됐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탄생은 인성적 아까 육신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육신의 옷을 입었다고. 그걸 인성적 탄생이라고 하는데 즉 인성적이라는 것은 인격을 가진 동물에게 동물격을 가진 그러나요? 동물은 그런 게 없어. 근데 사람에는 인격이 있다. 인성으로 인격적. 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입고 체험하고 있는 그 모든 체험을 예수님도 체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체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신다. 하나님 스스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서 성부 월복이 마태복음 26장 37절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을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믿고 오셨으니까 고민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고나기도 하고 애도 고프고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걸 다 그대로 겪으신 분이라 그 뜻이지. 예수님께 슬픔도 체험하시고 또 성경 6번 누가복음 4장 2절 거기 나와 있죠.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하되 주르신지라. 예수님을 시작하죠. 그러게 예수님을 시험 받으시며 배고픔도 때로는 수면도 필요했습니다. 또 성경 7번 누가복음 8장 23절을 보면 시작.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으나 마치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배 밑에서 고나게 주무셨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광풍이 몰아치는 배 안에 주무셨겠냐. 그걸 지금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또 이 땅에서 살 때 많은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거기는 안 좋지만은 예수께서 이 시대에 여우도 굴이 있고 자기 집이 있다는 거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창조주신 그분이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신성을 가진 사람이며 창조성을 가진 능력자이시며 빛 되신 광명이시고 이런 하나님 사람이 되신다니 성탄절. 매년 성탄절 뭐 그렇구나 하고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셨구나. 이걸 생각하자 그 얘기지. 또 성탄절은 사람에게 속죄의 길,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죄사함의 길이 열립니다.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죄인 아니면 예수님이 필요 없죠. 죄인 아니면 성경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성경 말씀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자, 성경 8번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넣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을 속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9번 누가복음 19장 10절인데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다고 표현하죠.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어느 때부터 죄인이 됩니까? 아버지 곁을 떠난 순간부터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죄인이 됩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렸다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성부 10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신 속한 재물, 내 죄를 대신 속한 재물. 구약 때는 다 제사를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은 그 짐승을 대가를 가져가시고 형편에 따라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한 마리가, 부자들은 뭐 수수 암소, 중간은 뭐 염소 뭐 좀 가져올 때 대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는 행위 하나가 있는데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속죄 제물로 이 짐승을 가져왔는데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 위에 전가시켜 주옵소서. 이 죄를 이 짐승으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짐승을 대신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는 거죠. 그걸 보고 이 사람은 내 죄 때문에 저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는구나.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다니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총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11번, 성부 11번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되었더라 그랬죠. 잘 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그리스도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요 지난달에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하는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이 없어요. 죄를 안 졌는데 무슨 근데 정말 죄를 안 졌나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그랬는데 지만 아니래. 성경 말씀을 반항하는 거지.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12번 누가복음 5장 32절에 두 번 있습니다. 이것도 시작.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그에게 시켜 왔다. 또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그에게 시켜 왔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모든 사람 가운데 내가 제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다. 제일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받았으니까 많이 큰가 봐요. 나는 죄 조금 졌어요. 근데 용서받았다. 요것만 탕감받은 거잖아. 근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은혜가 깊은 거지. 그래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 그것이 깨달아질 때 계속 통곡하는 거예요. 이런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다시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그것을 사람들이 안 믿고 배척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죠. 유명한 화가 심슨 박사는 자기 전생을 통하여 내가 죄인된 것과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발견하는 것이 최대 발견입니다.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인간의 죄사함을 위한 속죄는 그 30년간 예수님의 고행만 하시고는 이룰 수 없는 까닭에 예수님께서 죄의 형벌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인간을 향한 복은 아래와 같다. 이걸 갖다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순복음, 산증복음, 삼박자 축복음, 산증복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오중복음. 성결교에서는 사증복음 그렇게 말하는데 첫째로 중생, 거듭남의 축복. 자, 성부 13번 요한복음 3장 3절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계속 중생의 축복. 두 번째로 성결과 재림의 축복인데 성부 14번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합니다. 이것이 아무도 주를 못합니다. 바로 성결과 재림의 축복. 그 다음에 성부 15번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인정 예배드리러 갈 때 많이 쓰이는 얘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죠.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들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땅에 오십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항해 때 했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살 것을 한 것을 믿사옵나이다. 넷째로 신유의 축복이 신유. 병 고치는 신유.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구약 출애굽기 15장 26절 성부 16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거기에 의를 명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근데 이런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이 축복을 받게 되는 조건이 따르잖아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하나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순종. 내가 보기 하나님 보시기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며 그렇게 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애굽 사람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 온갖 재앙이 다 있어.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도 합당치 못한 것이 아까 우리 최현우 형제가 기도했듯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져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죄가 깨달아져야 그 얘기를 하지. 깨달아지지 않는데 그 얘기하라고 하면 그게 돼요? 그래서 죄의 설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근데 그것도 다 기준이 달라. 사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몸이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첫째로 작용한 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혀있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놓는다. 이게 찾아보는 게 지혜로운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의인도 고난받아요. 욥도 고난받고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고난받아요. 노아도 120년 동안 고난받았잖아요. 방주 짓는 게 쉽게 됐대요. 온갖 용 다 먹지. 저 미친 영감탱이 산 꼭대기에다 세상에 배를 짓는 게 어디 있어?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120년 동안. 그거 어떻게 견뎌요? 요새 사람들은 뭐 인터넷에 댓글 악성 댓글도 몇 개 있다고 자살하고. 그거 될 것도 아니지. 120년 동안 온갖 조롱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를 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중요성은 온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런 거예요. 자, 성부 17번 사도행전 4장 12절 잘 아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석가모니가, 마호메트가, 공자가, 무당이, 성황당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자꾸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이 안 생기면 기도해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요. 그거 믿으면 뭐가 문제예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 또 말씀 중에 이런 위로의 말씀이 많잖아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그런 까닭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우리의 죄악이 속죄함받을 수 없는 까닭에 성탄절만큼은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성탄절이 그런 날이구나. 놀고 먹고 술 먹고 게임하고 놀고 그런 날이 아니구나. 물론 뭐 그런 거 할 수 있지만 의미를 알아야지. 성탄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모든 것이 주어진 날이에요.
무슨 뜻이냐? 성탄절은 우리가 주는 계절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서로가 크리스마스 선물도 서로 나눠갖고 뭐 이웃을 지금 사랑의 언덕에도 막 올라가고 있대. KBS에서 어제 보니까 성금 내가지고 보니까. 자, 거기 선물 18번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요 내가 온 것은 앞으로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들은 풍성히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아요. 엘리사에게 어느 날 엘리야하고 엘리사 있잖아요. 엘리야가 먼저고 그 위에 엘리사 성신한데 엘리사에게 어느 날 과부가 나 이제 빚 때문에 죽겠다. 내 아들을 다 채주가 붙잡아서 너희를 팔아보려고 한다. 그럴 때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한테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기름 조금 하고 기름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가서 내 이웃에게 그릇을 다 빌려와. 그릇을 빌려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그릇을 빌려왔을 때 그 다음에 내 조금 있는 그 기름을 어디다 부어라 그랬어요. 이게 끝이 없이 나오네요. 이 병에도 가도 저 병에도 가도 이 깡통에도 가도 저 깡통에도 가도. 근데 어느 때 멈춥니까? 그릇이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마음에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상징하는 예화가 있는데 어느 농부가 쟁기로 밭을 갈면서 나가다 보니까 앞에 큰 개미집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개미들은 농부가 밭을 갈아오는 것도 모르고 큰 무엇을 물어나리게 정신이 없었어요. 농부는 이 개미들을 알고 피해야겠는데 아무리 소리를 쳐도 개미들이 알아듣습니까? 농부는 밭은 갈아야겠고 밭을 가다 보면 개미집이 다 갈아엎어져서 그 많은 개미들이 다 떼짐을 당하게 될 것 같고 할 수 없이 불을 피워서 가까이 됐으나 오히려 개미는 불을 피워서 그들 집으로 숨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개미들을 알고 대피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여왕개미에게 얘기해. 여왕개미를 옮긴다고? 그럼 개미를 다 타야 되겠네. 여왕개미 잡으는데 그건 바로 이 개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알릴 방법이 없는 거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뭔가? 그렇지. 강 대표님은 아시네. 농부가 개미가 되는 거고 농부가 개미가 돼서 너 할아버지처럼 야 홍수가 온다 우리 빨리 피하자 그런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개미가 되어 그들의 말로 위협을 알리면 개미 분명히 다 도망해서 죽음을 모면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여러 번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노아라고 보냈죠. 소돔과 고모라 성도 보세요. 의인 8이 없어서 다 망했죠. 근데 그 가운데 참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들이 요나에게 와서 너가 와서 회개하라고 외쳐나갔더니 니느웨 성은 요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일본과 같아요. 저런 걸 다 망해야 되겠는데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속이 찌질해지는 거야. 그렇게 안 하다가 버티다가 나중에는 버티었어.
그런데 요나의 어쩔 수 없이 회개하라, 아니면 여기 참 멸망이 온다. 근데 니느웨는 그 니느웨 왕이 짐승까지도 다 배우들 익히고 회개하고 잘못하니까 살아갔잖아요. 성령이 그거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으나 죽이고 계속해서 수렁에 빠져들었죠. 인류의 멸망이 임박했으나 인간들은 육신의 안위와 쾌락을 추구하는데 정신이 팔려있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는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스스로가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과 대화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인류들에게 살 길과 죽음의 길을 똑똑히 제시해 주셨고, 인류가 영원히 죽지 않은 길을 열으셨으니 곧 스스로가 죄값을 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깨닫고 믿음만 가지면 영원히 죽지 않은 길을 열어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는 이 땅에 살러 왔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풍성히 주기를 원하세요. 자, 성구 19번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또 예수는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구 20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떤 성현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느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또 성구 21번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셨습니다. 성구 22번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우리에게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참다운 행복은 물건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깨닫게 은혜를 많이 받고 만나는 이걸 깨닫게. 참, 강 대표님 죄송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그런 거니까 여러분의 피해 산업에 탐정이 됐다니 참 선교와 그제 분야하는 거 보면 너무 감동스러워요. 캄보디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에게 아니 그 하나가 아니에요. 아마 지금 6, 7개 됐지. 목모에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여기는 언제 가면 시간이 돼서 여기 오셔서 더 열린 교회는 창민과 함께 같이 가봤어요. 그걸 보시고 그 더 난양에서 하는 더 열린 교회 그 김성민 목사가 뇌성마비예요. 뇌성마비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있을 때 큰 저기 가서 방송실에서 방송실에 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방송실에서 키웠죠. 근데 그 친구가 은혜를 알아.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거기서 교회를 하고 만나 무료 급식소를 운영합니다. 100한 2, 30명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해. 무료로. 100
하나지. 페이스북에 김정민을 찾아보면 조금 나와요. 100명이 넘는 분들에게 그것뿐입니까? 그 어려운 자녀들에게 사랑의 상자 배달을 해요. 성탄절 되면 이런 때가 되면 추석이 되면 후원 받는다는 거지.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지원 센터 이것도 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정부 지정 기부금 단체로 인정이 됐어요. 여기다가 1원이라도 하면은 기부 명수증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세제 혜택을 받아. 이거 단체 이거 만드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가 사랑교회에 있을 때 만들어 봤는데 너무 어렵고 겨우겨우 만들어 놨다. 보고 벤치마킹인 거죠. 이거 인정을 받고 지금 안 해줍니다. 이거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강 대표님이 그걸 한번 보시더니 여기 매달 제가 지금 알고 50만 원씩 지금 지원한 걸 알고 얼마나 고마워.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위에 돌을 찾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구제하고 도와주고 뭐 도와줬는데 알아주게 못하는 그게 문제. 하나님의 목이시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아니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그 떡을 내가 얻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여러 날 위에 돌을 찾으리라. 우리가 옳은 소리 하는 걸 왼손에 모르게 하듯이 그렇게 숨어서 하나님이 그래서 강 대표님을 축복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예배 시간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돕기도 하고 구원가업을 돕기도 하고 선천성 심장병으로 걸음을 걸을 수 없었으나 설상가상으로 집이 가난해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9살 난 칸계영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딱한 사정이 신문에 보도되자 독자들로부터 심장수술에 보태도록 많은 성금이 기탁되었는가 하면 부천에 있는 세정병원에서는 무료로 칸계영 양의 심장수술을 해줘서 건강을 되찾게 됐어요. 사회에 따뜻한 음정을 입고 건강을 되찾게 된 강양의 집에서는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서 자기에게 보내진 성금 17,000여 원을 신문사에 되받기면서 계영이는 무료로 수술을 받았으나 이 성금은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쓰여져야 합니다. 그것만이 저희 가정이 할 수 있는 보은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그 성금을 맡겼습니다. 이 되맡겨진 1,000여 원의 성금으로 다른 심장병 어린이 4명이 수술을 받게 됐다는 거죠.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신문은 보은의 성탄성례라고 대설특별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영은 선영을 낳죠.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선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성령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부 23절,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드리는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하시리라. 다른 사람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 이걸 믿고 그렇게 살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신다. 나는 김성민 목사는 그 소문 들어온 것을 다 보고를 해요. 페이스북으로 다 보고를 해요. 1원이라도 쓰는 건 그게 믿어지니까 전국에서 지원합니다. 그때 초기에 그 어려울 때 피해 강 대표님이 그거 도와줘서 내가 만나서 기도할 때마다 그 고마워서 부처 출근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받으실 것입니다. 받으셨을 거예요. 부모님에게서 남편이나 아내나 그러나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를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75년 어느 날 호르막에 있는 한 농부가
미국의 볼티모어에 있는 한 호텔에 투숙하려고 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방이 없다는 거예요. 성날전 성국 중에서 예수님의 방이 없다고 했듯이 할 수 없이 다른 여관방에 자리 잡았는데 나중에 그분이 미국 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것을 호텔 측에서 알고 호텔에서 다시 모시겠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그 부통령이 대답하기를 나는 이미 병을 얻었습니다. 그 뜻은 고마우나 허름한 미국의 농부에게 줄 방이 없다면 미 합중국의 부통령이 있을 방도 없는 것입니다. 딱 거절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엑스마스를 즐거워하고 축하하지만 대부분의 예수 믿다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있고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미지스 엑스마스를 지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오늘 예수 믿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고 물으시니까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한다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첫째 빛나는 유명한 대답을 했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피엘 직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시작. 이때쯤에는 나와야 되는데 강 대표님 혼자만 하시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청취의 고백입니다. 이게 성경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천국 열쇠가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성육신도 들어있고 성탄도 들어있고 부활도 들어있고 따라서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자, 눈 감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길지도 않잖아. 외우세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자, 마지막 성경 25번,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가 보기보다 이를 너희에게 알게 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고백한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런 축복이 있게 됩니다. 즉 베드로가 똑똑해서 알아맞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죠. 제가 오늘 성탄절을 열흘 앞두고 성탄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깨닫고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하니까 식구들 30년도 예수님 몰라서 내가 죄인인 걸 몰라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없게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오셨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오셨네. 기쁘다 구주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을 누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
주관하시니 만국에서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 1권 시작. 하나님 나라를 올려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번 시작. 사랑의 주님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번 피해 산업 검사와 한 나라의 지자들과 한국 생산공장 축복하시고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생산된 제품들의 불량과 하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4번 피해 산업을 운영하시는 강창희 대표님과 가족들 그리고 이현정 사무님과 피해 모든 직원들을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자관종 말씀 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 말씀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아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는 우리 직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공동기도 제목을 읽으니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돼서 하나님의 영광 그릇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심 하나님 조심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님 감사로 마십니다. 하늘에 계신 분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생일자는 다선서예요. 다선서 나오세요. 아니야. 아, 나 신부인데? 맞잖아. 네? 맞잖아. 정영진, 강래필, 장황규, 김조, 김광현. 뭐 여기 6명이야? 6명이네. 아이, 저 아니에요? 누가 거기 저기 나왔어? 얘가 왜 서 있어? 아, 분장도 주고 왜 오바? 오기 점심 때. 네. 그 아까 비용 어디 갔지? 여기 있어요. 나눠드리세요 하나씩. 거기 있어요. 한국에서는 생일날 비용을 먹어요. 또 피해자로 강 대표님이 여러분에게 또 선물 주시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씩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거기 케이크가 아직 안 됐어요?